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두 물과 두 휘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인 거나 부분적으로 구원하기를 원치 않고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물과 두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나와 있고요. 이 두 휘장은 성막과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교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볼 때 또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죠. 육체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고, 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보게 되면 구약, 그 다음에 40절 보게 되면 신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를 지녔지만 이 좋은 증거가 뭐냐? 예더냐?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비유하는 거, 그림자, 이것을 가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다 포함됩니다. 더욱 좋은 것이 뭐냐면 새 언약과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것, 또 그리스도의 실제를 예비하셨다. 신약에서는 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 구약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참여하는 것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누리는, 이것이 완전한 것인데요.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마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기는 이들, 신구약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신구약의 모든 선민들이 바로 완전한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물을 체험해야 합니다. 홍해의 물과 요단강 물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6월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또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 이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통치했죠. 그들을 학정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묶음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묶음으로는 우슬초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 상인방하고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슬초는 작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집 근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풀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죄, 악, 부패,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와 악과 부패와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후에 이란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무교병은 7일 동안 누리는데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무교병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나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역적인 존재였고 불순종한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천국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신성한 통치,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처리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단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홍해의 물을 건너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홍해의 물을 건너는 겁니다. 이 홍해의 물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침례를 받을 때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를 받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잖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돼야 된다. 이것은 사람들, 물건들, 사건들로부터 분별되는 것입니다. 분별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물건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자동차나 전자기기나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안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건들, 신문에 보기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분별되고 떠나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것도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부터 분별되고 또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라오를 멸망시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홍해의 물을 건널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분별되게 되고 파라오는 멸망당하고, 이 파라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학정으로부터, 노예됨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에 특별히 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십니다. 광야는요, 부정적으로 40년 동안 방황과 불순종과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만나는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음식입니다. 또 생수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믿는 이들은요, 더 전진해야 되는,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단 강물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4장까지 보게 되면 요단 강물을 건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침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침례는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분별되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침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사람이요, 옛사람이요, 자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 강물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명기 8장에 12장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원천이 있고, 그 땅에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고 기름이 있고 꿀이 있고 돌과 철과 산과 구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가나안의 소산물들이 있습니다. 이 소산물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입니다. 한 곳입니다. 여러 곳을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풍성한 그리스도,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다만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자아로부터 분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고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휘장, 막 휘장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바로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막이 있고요. 또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크린, 막, 베일, 휘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단이 나오죠. 이 제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고요. 죄들, 특별히 죄와 죄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성령의 씻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를 확 씻어주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단이나 물두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나 또 성령을 체험하는 요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성소 안에서 더 들어오라고, 요 지성소 안에서, 여기 지성소죠.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더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막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처리한 겁니다. 다만 죄를 씻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운 걸 씻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처리하는 거, 이게 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누려야 합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누리는 거죠. 떡상은 임재의 떡이랍니다. 임재의 떡.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임재는 그분의 얼굴을 말해요. 우리가 이 떡을 많이 먹을 때 그분의 얼굴과 똑같은 동일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얼굴떡, 진설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등잔대의 빛, 이 등잔대의 빛도 또 그리스도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잔대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등잔대 빛이 우리 존재를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주입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하나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휘장을 지날 필요가 있습니다. 막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휘장도 그리스도의 죽음인데요. 여기에는 좀 더 강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게 찢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여기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그분은 손짓하고 계셔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생명과 타고난 생명과 겉사람과 육체와 자아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파쇄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혼생명, 타고난 사람, 겉사람, 육체, 자아,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증거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전진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증거계를 누리게 되는데, 이 증거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 증거계 안에 감추인 만나와
율법함과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이 감추인 만나, 율법한 쌍난 지팡이는 바로 임재의 떡, 등잔대, 분향단과 대응됩니다. 이것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재의 떡이 돼요. 감추인 만나, 이게 숨겨져 있고요. 또 등잔대의 빛,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에 읽는 건데, 이 율법하는 아주 깊은 존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안에 있는 기도, 이 부활 안에 있는 기도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일치되는 거죠.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향기, 분향단의 기도, 바로 공개적인 방면이지만 이것은 이 세 가지는 감추어진 방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혼란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식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영 안에 이 증거의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의 영. 그래서 이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훈련하고 영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사다리에 연결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야곱의 꿈, 하늘에 문이 있고 하늘에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이요, 영을 통해서 영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와 하늘의 문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세부로 됐다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고요.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어디와 대응되냐면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이 세 부분과 대응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대응을 보게 되면 좋은 땅, 지성소, 영안의 삶,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 성전, 성막, 신약의 민낯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 강조한 홍해, 광야, 바로 이것이 막, 휘장,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약의 모든 민낯이들은 바로 영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건축인데요. 에베소 2장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과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거처는 반드시 영 안에 있습니다.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최종 결과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그래서요, 성막의 지성소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10큐빗이에요. 성전의 지성소는 20큐빗.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인데요. 이게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지성소가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가 10큐빗, 20큐빗, 12,000 스타디온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건축,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 살고 영 안에 전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영을 훈련합시다. 오늘부터 영을 훈련합시다.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기 원합니다. 이 그림은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사다리를 갖는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얻는다.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된 영.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영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오늘날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과 사다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꿈에서 갖고 있던 문과 사다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삼층천 보좌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우리 영 안에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을 더 훈련하여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입방체가 확대되는 그런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 안으로 이끄셔서 새롭고 산 길을 매일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